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2월 호국의 달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전국에 비 피해도 있고 한데 하여튼간 장마철을 잘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했는데 우리 같이 복음성가 12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어서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린,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배우니 우리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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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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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다 같이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김혜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돌보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한강교회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하신 성경의 말씀 따라 저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도 있지만 다시 설 수 있는 겸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홀로 있는 것 같으나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무덤덤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이성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고백의 음성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며 모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 귀한 손길들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모든 것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듯이
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거짓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가 회개지 거짓 회개가 뭔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실 장춘식 목사님께서 지금 유다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유다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한 장입니다. 근데 이 한 장을 가지고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성경 공부를 4시간을 했는데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 당시 생각들, 또 그 안에 있었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공부했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처럼 그런 공부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공부를 배우면서 이거는 우리 교인들과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한 부분을 오늘 발췌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때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출애굽했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찔끔찔끔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이끌고 나오셨지요. 근데 한 번에 이끌고 나오셨을 때 기준이 있었냐?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 잘생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신 것도 아니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선별화해서 구별화해서 같이 탈출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못되고 말 안 듣고 짜증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한 번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때로는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올 때 선한 일이 공동체적으로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악한 일들도 나쁜 일들도 대체적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뭐 전쟁이나 테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때로는 공동체적인 축복과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렸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인데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내리실 때 한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나도 오늘은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한 사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 중요하고 부자 동네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편의와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고양시, 서울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행정구역도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행정구역은 복지비로 뭘 준대요. 근데 우리는 안 준대요.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있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크고 좋고 아름답고 이런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갑니다.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열심히 때로는 물이 없어도 때로는 홍해가 있어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만 조금만 잘못되면은 불평불만하고 사람들 새를 모아서 반박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도 있고 순전적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원하셨더니 문제가 그 안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생깁니다. 유다서 1장 5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의미하면서 유다가 쓴 글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가나안 땅 나중에 틀어주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둘러보고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은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족 속에 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냥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는 망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 메추라기 전이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하면서 통곡을 하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잊어먹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집트 가서 살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10절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이야기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말만 합니까? 맞는 말만 하는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오자,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힘든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잊어먹고 저렇게 오히려 돌아가자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는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저 백성들 기껏 다 구원해놨더니 저딴 소리나 하고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 내가 다 없애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두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네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너네들 말처럼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는 해주셨지만, 구원을 받은 용서는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실수한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못 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너네는 가지 마라. 너네는 광야 생활 하다가 끝내라 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평생을 이 광야에서 떠돌이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네? 이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더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이긴 회개이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또 안 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그리고는 전쟁하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다. 그리고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막 말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망에서 내려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충식 목사님께서 거짓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도 얼마나 살면서 거짓 회개를 많이 했는가. 불평 불만하다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그러다가 또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우리 유다서를 배울 때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방탕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돈에 또 세상의 능력에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천차만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떠나겠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대가로 다윗은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일, 왕좌에서 밀려나게 하려고 했던 일까지도, 그래서 결국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지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산 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실 겁니다. 치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막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짓된 회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고, 거짓된 회개로 우리가 이 정도 회개했으니까 됐다, 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망해서 돌아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뜻대로 했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지를 않고 자기네들 원할 때,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 때, 자기네들이 기쁠 때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 순종이란 무엇이냐라고 성경 구절의 여러 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란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누구 뜻대로 하지 말라고요? 내 뜻.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나이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려고 마음이 먹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 내 말을 계속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의 모습을, 거짓 회개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약간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지막에 장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사용하실다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자원하실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널리 알리고 또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신 헌금 중에 직접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허철의 장로님, 김지숙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축복 속에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선미 장로님께서 2024년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김정은 권사님, 서아윤 외 증손녀 주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옥예은 청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창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열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옥기 장로님, 범사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 생각 속에 또 불평불만한 일들이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들을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주님,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세상의 지식들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은혜의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증손녀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범사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끔 그런 곳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병희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설거지로 가족들이 수고해 주실 텐데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장지호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또 준비해 주신 것들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각 장지호 목사님 추모하면서 글들 쓰시고 싶은 거 추모하시는 글들이 있으시면 쓰셔서 저나 황찬양 집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하여서 같이 추모하는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은 일상동지방이 주관해서 장지호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학생 어린 친구들 유치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들이 가져주시고요. 원래 14일 날 우리가 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14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21일 날 학생부 수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몇 군데 교회에서도 조금 옛날처럼 일산 동지방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2개 교회만 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니까 14일 날 좀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4일 날은 대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21일 학생부 수련회를 하고 21일 날 2차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강교회에 지내왔던 일들과 또 저희 이제 이전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경과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이 아니고 21일입니다. 14일 날은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정우 청년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호 학생 수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충식 목사님께서 나가실 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에 간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유한나 권사님 손녀 정은별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가 계십니다. 돌 잘 할 수 있도록 축하드리고요. 우리 장하나 사모님 하람 하나 하예미는 5일 금요일 날 다시 한국에 방문하러 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때 같이 참여할 테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현성 권사님께서 3주간 미국으로 방문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일상 동지방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추모 예배 때 할 찬양을 연습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옥예은 청년이 중국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뒤에 잠깐 일어날까요? 누군지 다 아시지만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빠졌는데 청년연합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예훈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오후 2시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파송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려고 하는 거짓 회개를 하지 않고 참 회개를 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